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읽어드린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휴거의 의미가 있었고 지난 2000년 동안 일어났던 구속사적인 사건의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인데 지중해 옆에 있는 길다란 땅이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맨 아래에 유대 지방이 있고 그 위에 사마리아 그리고 그 위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를 떠나사 이 갈릴리로 가실 때 보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멸시하고 천대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를 돌아서 이 위쪽으로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들어가려고 하신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가실 때 이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가셨는데 이 말씀이 휴거와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에서 이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위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유대에서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로 올라가는 사건, 휴거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혼인잔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들어가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시고 혼인잔치로 들어가신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갈릴리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위쪽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로 올라가는 사건, 휴거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했던 이 사마리아 땅으로 통과해서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이틀을 보내시고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시는데 이것이 지난 2000년 동안 일어난 구속사적 사건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했던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이틀을 보내신 사건이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방 땅에서
2000년 동안 예수와께서 머무시고 그곳에서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비천한 사람들을 신부로 취하시고 그들과 함께 갈릴리 혼인잔치에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유대를 떠나사 이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 이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보내신 사건이 지난 2000년을 상징하고 지난 2000년 동안 사마리아처럼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방 땅에 예수와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를 통해서 비천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들이 신부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갈릴리 혼인잔치로 올라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경륜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에 쓰여 있는 이 유명한 말씀이 휴거 사건과 지난 2000년 동안 일어났던 구속사적 사건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갈릴리로 들어가는 것이 휴거를 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각 지방을 배치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지중해 옆에 있는 길다란 지도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갈릴리는 위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위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로 올라가는 사건, 휴거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들어가는 것이 휴거를 상징하도록 이스라엘의 각 지방을 세심하게 배치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유대에서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위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휴거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신 이유가 이 사마리아 땅은 혼혈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멸시받고 천대받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빙 둘러서 돌아서 위쪽 지방으로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마리아가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는데
이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을 때 그곳이 이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웠고 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준 땅이라든지 야곱의 우물이 신부를 상징합니다. 요셉에게 준 땅은 요셉이 신랑 대신 예수야를 예표하고 이 땅은 말씀이 뿌려져서 열매 맺는 땅, 바로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에게 준 땅에 요셉이 예수야를 예표하고 이 땅은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을 때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웠다고 쓰여 있는 이유가 이것이 예수와의 신부를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 우물이 있었다고 쓰여 있는데 우물도 신부를 상징합니다. 아가서에서 신부를 우물에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아가서에서 신부를 우물에 비유하기 때문에 야곱의 우물도 예수와의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라는 인물은 신랑 대신 예수와를 예표합니다. 야곱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다고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야곱은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신 예수와를 상징합니다. 야곱이 이방 땅에서 신부들을 얻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야복 강가에서 400명의 그 군사들, 에서가 자신을 죽이러 오는 400명의 군사들을 앞두고 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한 끝에 이기게 되는데 이것이 십자가 사건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죽이러 오는 400명이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히브리어 숫자값 400이 십자가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십자가를 뜻하는 400명을 앞두고 어떤 사람과 씨름 끝에 이긴 사건은 예수와께서 죽음의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씨름 끝에 이기신 사건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400명의 사람들을 앞두고 씨름 끝에 이긴 사건이 예수와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씨름 끝에 이기신 사건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신 예수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물은 신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 예수와의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신부를 상징하는 야곱의 우물이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마리아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마리아와 같은 땅에서 예수와의 신부들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으셨다고 쓰였는데 이 우물이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말씀이 구약 여러 곳에 쓰여 있는데 야곱도 그의 신부를 우물 곁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방 땅으로 도망쳤을 때 그의 신부 라헬을 우물 곁에서 만났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실수로 사람을 죽인 후에 이방 땅으로 도망치게 되는데 이방 땅에 있는 이 우물 곁에서 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아를 상징하는 인물들이 우물 곁에서 신부를 만났던 이러한 사건들이 예수아께서 마지막 때에 이방 땅에서 그의 신부들을 맞이하는 사건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신부를 만났던 그 이방 땅에 있던 그 우물, 그리고 모세가 자신의 신부를 만났던 이방 땅에 있었던 그 우물이 이방 땅에서 탄생하는 예수와의 신부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우물은 생수가 솟아나는 곳을 뜻하는데 이것은 그 안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신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이방 땅으로 도망치게 되는데 그 이방 땅에 있던 우물 옆에서 자신의 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모세가 그 우물 곁에 앉았을 때 미디안 땅의 그 제사장의 그 7명의 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그 우물로 오게 되는데 어떤 목자들이 그 7딸들이 그 물을 먹이지 못하도록 그들을 쫓아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땅에 있던 그 제사장의 7딸들이 계시록의 7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 미디안 땅에 있는 그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그 7딸이 자신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우물가에 왔을 때 어떤 목자들이 그들이 물을 먹이지 못하게 쫓아냈다고 쓰여 있는데 이에 대해서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구원한 후에 그들을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7교회에서 탄생한 신부들을 악한 목자들이 멸시하고 천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직접 그들의 신부에게 생수를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이방 땅으로 도망친 후에 이방 땅에 있던 우물가에서 자신의 신부를 만났던 사건이 마지막 때에 예수와께서 이방 땅에서 자신의 신부들을 만나는 사건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 예수와께서도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 자신의 신부를 만났던 것처럼 예수와께서도 이 우물가에 앉으셨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이 자신의 신부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6시라고 씌어 있는데 이 6시쯤 되었을 때 예수와께서 자신의 신부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6시가 바로 십자가 사건을 상징합니다. 6시가 6을 뜻하는데 히브리어 숫자값 6에 십자가 사건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값 6이 못을 의미합니다. 이 못은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할 때 그 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이라는 숫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 십자가 사건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시에 예수와께서 자신의 신부를 상징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유가 6이 십자가 사건을 뜻하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와께서 자신의 신부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사마리아라는 단어에 신부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망대를 뜻하는데 망대가 신부를 상징합니다. 아가서에서 신부를 망대에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망대에 신부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망대를 뜻하는 사마리아에 신부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사마리아라는 단어에 망대, 신부라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당시에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은 너무나도 비천한 사마리아 사람인데 왜 유대인인 당신이 이렇게 비천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이렇게 묻는 장면이 쓰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네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예수께서 주시는 이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시는 사람이 그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우물 같은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속에서 영생하도록 이 샘물이 솟아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생수가 솟아나는 우물 같은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영생수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주셔서 이곳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쓰여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여자가 자신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말이 옳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예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일생을 꿰뚫어 보시고 그에게 과거에 남편이 5명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은 진짜 남편이 아니라는 그런 사실들을 모두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은 이 6명의 이 남자들, 이 세상에서 그 자신이 만난 5명의 남편과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그 남편이 아닌 그 사람들과 살면서 너무나도 지치고 가난한 심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진정한 남편을 만나지 못하고 과부처럼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정한 남편 대신 예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남편을 찾지 못해서 공고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 비천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짜 남편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비천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진정한
남편이 없어서 이 땅에서 고통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진짜 신랑 대신 예수와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곧 그들을 아내로 맞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를 보시면 이 갈릴리가 맨 위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갈릴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휴거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먼저 들어가셨는데 이 사마리아 땅에서 이틀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틀이 지난 2000년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같은 비천한 곳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신부로 모으시고 그들과 함께 갈릴리 혼인잔치로 올라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가 위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갈릴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위쪽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로 올라가는 사건, 휴거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휴거를 상징하도록 갈릴리를 위쪽에 자리 잡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마저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세밀하게 계획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땅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이 신랑 대신 예수와와 함께 갈릴리 혼인잔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놀라운 생명수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생명수가 솟아나도록 영생하는 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생명수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우물과 같은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흠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참 신랑 되신 예수와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